힘있게 상승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혀는 잘 다스려졌나요? 솔직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혹시 생긴 일 없어요? 솔직할 수가 없지 뭐.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금년 들어서 첫째 주일 나눈 말씀이 참된 헌신에 관한 거였죠. 참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여질 때 인정받는다고 그랬죠.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면 인정 못 받죠. 우리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나눴어요. 둘째 주에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 나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 혀를 다스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생명에 관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혀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생명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성화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조건이 되니까 그랬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계속 이 생명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이루어야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살기 위해서잖아요. 일단 생활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가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또 항상 결실이 보장되는 건 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도 해를 당하는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조건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인격 변화를 이루는 삶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인격 변화를 위한 것이고 그게 성화의 삶인 거죠.
지난 주간에는 혀를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 성화의 삶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화의 삶의 내용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혀를 다스리는 삶이나 의로운 삶이나 거룩한 삶이나 그다음에 구속의 삶,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내용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성화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성화는 변화된 삶이고 인격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포도 열매를 의미하죠. 포도 열매를 형성하는 것은 가지에 달리지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얻는 거라고 했죠. 포도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의미한다. 그런 이해를 가질 때 그리스도는 성화의 내용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내용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이루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또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오시든지 또는 엄중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은 천사들이 있죠. 그 세 천사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엄중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 같은 소리 막 이런 말씀 보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구약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어떠냐? 신약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사람을 찾으신 모습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네?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영생이란 단어로 표현됐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 이렇게 표현됐죠. 이 생명이란 말이 이 생명이란 말을 저하고는 아주 너무 자주 나누기 때문에 익숙해지실지 몰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성령이란 단어로 익숙하셨죠. 성령이란 말로. 이제는 생명이란 단어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표현이 되죠. 그러나 먼저 생명에 대한 표현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꾸 말해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방문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으로 방문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날 때 영생을 받게 되잖아요.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낄 때 떠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방문하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 이것을 위하여 거듭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30절 표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넣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시죠? 이 방에 들어와 계신데 이 방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스운 모습이 되죠. 네?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방의 환경을 누리면 돼요. 어두우면 불을 켜서 환하게 하고, 목마르면 저 뒤에 가서 물 마시고, 더우면 에어컨 켜서,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스운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 예수님이나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을 받은 관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성화 자체 아니십니까? 그분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는 말씀이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넣어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백지수표가 되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죠? 그냥 저거만 넣으면 다 되는 거죠. 그거 백지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다 책임져 주는 거니까. 예? 그리스도를 누가 발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발행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우리의 인격 변화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백지수표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은 인격 변화 청구용이지 물질 풍성 청구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셔야죠. 그 백지수표에다 성공을 이루어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인격 변화하고는 상관없죠. 예? 입학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지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룰 때 책임져 주신다고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 변화를 힘써 갈 때 이런 건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학교 입학이 필요한 것도 알고 취직이 필요한 것도 알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이 조건은 밀쳐버리고 생각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백지수표에 우리가 적어 놓아야 될 것은 주님 저의 길이 되어주세요. 진리가 되어주세요. 생명이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세요. 겸손이 되어주세요. 긍휼이 되어주세요. 용서가 되어주세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이런 걸 적으시란 말이에요. 네? 제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의 긍휼이 되어주세요. 그 백지수표에 그렇게 적으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도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로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의의 문제예요. 이 의라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의는 바울의 경우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런 의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의는 갖추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늘 속에서는 죽을 맛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지만 그 속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랬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 그것을 아주 생활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은 가졌을지 몰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것처럼 겉으로는 다 인정받았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척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온유하게는 보이는데 이 속에서는 분노가 그냥 부글부글한 상태. 알 수가 없죠.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교만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하고 척하는 거하고의 차이예요.
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척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다 좋게 보아주겠죠. 인정하겠죠. 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일어났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분이 제압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온유의 삶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분노를 감춘 온유가 아니라 분노가 해결된 분노가 제압된 상태의 온유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그런 의가 되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하는 의보다 나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의의 삶을 이루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 애쓰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옛 생명으로. 이것은 옛 생명으로 의를 이루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늘 우리가 나누는 대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하셔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주님, 당신만이 의로움이십니다. 당신만이 의로우십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우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우소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의로움이 되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의로움이 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의롭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거룩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고 애를 써요. 옛 생명으로 안 되죠. 오직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거룩함이십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거룩함이 되소서. 아멘. 자, 세 번째, 구속함에 대한 구속함.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로잡힘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마귀의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옛 생명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 사탄 또는 마귀. 옛 생명으로 사는 삶에 많은 예가 있잖아요. 만몬을 숭배하는 거, 예? 탐욕, 게임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예? 정욕에 빠지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을 때는 마귀의 사로잡힘에 잡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은 교리적인 은혜죠. 실제가 아니죠, 아직. 내가 마귀의 사로잡힘에서 풀려난 것, 벗어난 것, 자유케 된 것,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직 나의 삶이 되지는 못하고 있죠.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매일의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히면서 해방된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근데 믿질 못해.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죽어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이 버릇은 죽어도 못 고쳐. 이건 부모님도 못 고치고. 어?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 이거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고쳐보려고 애를 쓰셨겠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고쳐보려고 해요, 포기해요? 예? 대답 좀 하세요. 포기하죠. 그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사실 죽어도 안 돼. 그 자체가 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이거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어. 진전이 없어. 에이, 이건 불가능한 건가 봐. 이거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요 옛 생명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번에 한번 고쳐봐야지. 그리고 거기서 (100일) 정도 할까? 100일? 아니 솔로몬은 1000번제라고 그랬는데 1000번제를 한번 해볼까? 1000번제면 엄청난 거죠. 3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하니까 한 4, 5년 뭐 걸리겠네.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100일 아니 100일이 아니라 40일도 엄청.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해봐도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해보시다가 이거 뭐 달라지지도 않네, 뭐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또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되고, 그것은 거기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으로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미련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작정해서 드린다고 그것이 100일이든 200일이든 그 길을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야, 수련, 고행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자, 앞에서 드린 기도대로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구속함이십니다. 당신의 구속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시다.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구속함이 되소서. 나의 삶의 구속함이 되소서. 아멘. 이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뭐 어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주의 영이고 주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 아멘. 그분이 계신 곳에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바다만 가지고 간직하고만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자유한 삶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 한 군데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곧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요구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의를 요구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왜? 그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살아생전에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분을 믿어서 생명으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이런 걸 증거하실 때 잘 그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직 사람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실 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뭡니까? 부활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가 이미 거쳐간 말씀인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장막이라고 표현됐다 그랬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씀 이해하셨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성질 교만을 빼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빼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덮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제압하고 무엇이? 온유한 생명이. 교만을 제압해야 돼요. 어떤 생명이? 겸손의 생명이.
이것이 덧입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몸에서 성질과 교만은 싹 뽑아주시고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질과 교만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이걸 덮지 않으면 항상 이것이 나타나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죽을 것 성질이 생명에게 온유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고 이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의 실행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삶에서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변화.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것이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소금과 빛 이런 표현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준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이죠.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이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성화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잘 들으시면 다 아시는 것으로 아실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바울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부활의 삶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영혼은 이례적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지만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 이런 것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질이나 교만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언제는 내가 온유할 수 있었는데 또 조금 지나서는 성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언제는 겸손할 수 있었는데 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한번 겸손을 행했다고 해서 이게 온전히 얻은 게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내일을 살아갈 때 어제 살았던 삶을 또 되새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어제 내가 성질을 부렸던 온유를 살았던 그건 이미 지나간 삶이에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온유를 붙잡고 겸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제 좀 겸손하고 온유했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루려고, 온유를 잡으려고, 겸손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목표잖아요. 표대가 뭐냐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상과 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상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구원받은 자에게 준비된 상, 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은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에서 성화의 삶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께 성화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필요하시면 온유를 백지수표에 쓰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겸손이 되어주세요. 용서가 되어주세요. 사랑, 인내, 신뢰, 나눠줌, 허물, 덮음, 습관을 고침,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백지수표에 적으시고, 주님, 이것이 되어주세요.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온유가 되어주세요. 겸손이 되어주세요. 용서가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삶에 이것이 실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새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표인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